또 KWM이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강대훈 선교사님께서 WA 서울총회와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계선교회 사무총장 강대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좀 뜻깊은데 제가 있는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총신 72회고 그다음에 아까 제 옆에 앉아있던 오덕교 총장이 총신 71회인데 저는 73회거든요. 그래서 71, 72, 73이 캠퍼스를 떠나가지고 지금 한 40년 이렇게 만에 선배들을 옆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선교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도표 가운데 맨 아래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1900년도의 기독교인의 통계하고 2020년도의 기독교인의 통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00년도의 기독교인은 서구 사람들이 82%고 비서구가 18%였는데 2020년에는 서구의 기독교인이 33%고 비서구의 기독교인이 67%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기독교인의 표준이 백인이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고 키 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인의 표준이 어쩌면 아프리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남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들의 숫자를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1970년에 선교사들의 숫자가 25만 8천 명이고 2021년에 선교사들의 숫자가 43만 명인데요. 여기 이제 비서구의 선교사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1970년에 비서구의 선교사는 3만 1,000명인데 2021년에 비서구의 선교사는 20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교 운동이 주춤하는 사이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이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비서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선교 운동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선교사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가난하죠. 또 남미 전체가 가난하죠. 아시아도 한국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 선교사들이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에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학교를 세운 거고 병원을 세운 거고 뭐 센터를 한 거고 커뮤니티를 개발한 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선교사들은 전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선교의 그런 패턴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비서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할 텐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2023년대 유로피안 리더십 포럼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학자인 닥터 파용이 한 말인데요. 지금은 서구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했던 선교 방법을 고집하면은 안 된다. 오히려 서구 교회는 비서구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WA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WA 한국 개최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하나 살펴보고 또 현상학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환사관을 믿는 게 아니고 직선사관을 믿습니다. 그 직선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WEA는 전 세계 6억 명의 복음주의자들을 연결하는 연합체인데 지금 작년에 이어 금년에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모임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EA가 이제 작년 로잔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니까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 선교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EA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선교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100년 동안에 140년 동안에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하는 걸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이 나온 다음에 이기품 목사님은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총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중국교회가 한국 선교사를 받겠느냐 이거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어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국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 조선 사람이 무슨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냐 그래 이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선교회가 부흥해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 오는 거 동의합니다. 이거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국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중국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중국 전시에서 사용하지 말고 요 산동성의 한 동네 레야년이 여기서만 한번 사용을 해봐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거기 가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데가 1956년에 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도 그냥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닌 거예요. 선교사를 보낼 때 태국교회, 태국 기독교 총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선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국교회가 우리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역사가 뭐냐면 선교사를 보낼 때에 마음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 먼저 선교사를 보낼 나라의 교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는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비서국 교회와 이제 동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번에 WEA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선교적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네비우스가 가르쳐주는 이런 선교 전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냐면은 가성교회가 마음대로 선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생각하는지 관계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아니 왜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성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다. 바성교회 당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지금 한국교회 선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해방 이후에 그냥 선교사님들도 자기 원하는 장소에서 해가고 목사님들도 교회가 결정하면은 그게 선교인 줄 알고 막 선교사를 보내는 건데 이런 선교 개념이 이번에 WEA를 통해 가지고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건 뭐냐면은 선교사는 현지의 선교지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코로나 때에 37명의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로 37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십 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선교지에서 순직을 했다고 해도 선교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는 태생적으로 그냥 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오든가 아볼라가 오든가 어떤 병이 있어도 죽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현지인이거든요. 선교사는 애들이 결혼하면 한국 나가야 되고
또 아프면 또 한국 가서 병원에 가야 되고, 파송교회가 부르면 또 가야 되고, 총회가 부르면 또 가야 되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는 것은 현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인에게 복음적인 책임을 맡겨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교적인 책임을 못하니까 성경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선교사가 가는 건데요. 결국은 언젠가는 선교사는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현지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교를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우려는 말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목사가 한 말인데요. 왜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와서 어장 안에 있는 고기에 그물을 던지느냐. 어장 밖에는 엄청난 고기들이 있는데 왜 어장 밖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냐고 어장 안에 그 고기에 그물을 던지느냐. 교회는 현지인에게 맡기고 선교사는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 그림은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국 성서공에 총무를 하고요. 태국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역시 중국 사람인데요.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중국 선교사 MC2030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중국 선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가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현지인이 하게 하고 이번 WA를 통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선교 패러메에 대해서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 두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워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코알라 선교 운동입니다. 이 코알라라는 거는요. 크라이스트 오브 A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속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속어 선교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인데요. 이미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선교운동 마니가 있고요, 메나가 있고요, 코미밤이 있고요, 아시아 각 나라 리더십들이 여기에다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번에 WA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WA를 통해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WA 총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요. 한국 선교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이번에 온 1,6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선교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 선교 생태계의 변화가 오기를 이번 WA 총회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변화와 WA 세계 총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 우리 강대훈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